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민수기 14장 11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지금 풍선껌을 막 불고 있습니다. 풍선껌이 어떤 크기로 부러질까요? 다음에 네 가지를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를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풍선껌이 입을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둘째, 풍선껌이 코를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셋째, 풍선껌이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마지막으로 풍선껌이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러진다. 결정하셨습니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이 가는 대로 바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선껌이 부러지는데 그 크기가 다른 겁니다. 1번, 입을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2번, 코를 가릴 정도다. 3번, 거의 얼굴을 가릴 정도다. 4번,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러진다. 이것은요, 일종의 심리 테스트입니다. 제가 유형별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선껌이 입을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선택하신 분 당당하게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자신 있게 손을 드십시오. 이분들은 대체로 어떤 일이 생기면 걱정이 먼저 앞서는 스타일입니다. 맞으신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걸 미리 완벽하게 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담대해지려는 노력을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풍선껌이 코를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선택하신 분 좀 더 많아지셨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한 겁쟁이는 아니지만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맞나요? 갑자기 어떤 생각지 않은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고 인내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풍선껌이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로 부러진다. 선택하신 분 그래도 꽤 계시네요.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축 늘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겁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좋으신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마인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선껌이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부러진다. 이걸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네,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겁쟁이를 넘어서서요, 오히려 터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못 먹어도 뭐죠? 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하기보다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입니다. 별로 걱정도 없어요. 그렇다고 미리 어떤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거나 알아보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되면 매사에 무계획적이 되고 즉흥적으로 살아가게 될 위험이 조금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해본 이게 일명 겁쟁이 테스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할까 말까,
그때 차마 용기가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사랑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려다가 주저하고 망설여서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린 일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학창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교 학생 임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입후보하지 않았던 일이 참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 안 나간 게 결과적으로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를 떠나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제가 한번 도전도 해보지 않고 안 나갔던 것이 지금까지도 참 아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그때 저를 막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밀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용기가 나질 않아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던 거죠. 그때 용기를 갖고 나가볼 걸 그랬나? 나갔으면 됐을까? 됐을 거야. 아니야, 안 됐을 거야. 지금도 가끔 혼자서 문득 그때의 추억을 돌이켜보면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혼자서 궁금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도전해보지 못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가끔 겁쟁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만 비겁해지기도 하고요. 일단 남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가진 것이 우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신앙적으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얻으시고 담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상황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그들의 고백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족이라고 옛날부터 소문난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을 보았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어찌나 크던지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소. 그러니 그 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떠하겠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소심한 겁쟁이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가나안을 주려고 하는데 그곳에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올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명하십니다.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당연히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었겠죠. 12지파였으니까 12명이 뽑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이나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는 그때 마침 잘 익기 시작한 포도송이를 보게 되는데 그것에 가지를 베었더니 그것이 너무나 커서 운반해 올 수가 없어서 장정 2명이 막대기에 꿰어야 운반해 올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많이 땄습니다.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당황케 한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키가 커요. 그리고 장대한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옛날부터 거인족이라고 소문이 났던 그 아낙 사람의 후손들, 엄청나게 크고 참 잘나 보이는 그들을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 작고 연약해 보여서 성경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특이하게도 번데기 시기를 거치지 않는 곤충입니다. 태어나기는 알에서 태어나는데요, 바로 애벌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는 날개가 미처 발달하지 않은 작은 어른벌레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특이한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을 불완전 변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신들을 이러한 불완전한 발달 단계를 거치는 연약한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탐 보고는 사실 매우 현실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12명이 갔는데 무려 10명이나 지금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들이 사는 성읍은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정탐 보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무려 80% 이상이 지금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보고를 듣고도 그것을 그냥 뒤집어 버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서 상대에게 대항할 용기를 내는 것,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보고가 하나의 객관적인 보고일 수는 있지만 결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한 보고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수적으로는 적었지만 이러한 보고를 달리 새롭게 해석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곳을 갔는데 그곳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 상황과 그 여건을 넘어서는 담대한 믿음의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맙시다. 또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맙시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습니다.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가지 보고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메뚜기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더 이상 용기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겁쟁이로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참으로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수적으로는 10대 2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믿음의 판단도 없이 그저 쉽게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판단이 되시면 그것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판단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 중에 10명으로부터 비관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냥 먼저 있던 애굽 땅에 그냥 편히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이런 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냐. 그곳까지 인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한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러한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바로 그 순간에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면 그냥 그들을 편안하게 그 땅으로 들어가면 하면 되는데 왜 바로 그 직전에 그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멈추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2명만이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그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였던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이미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이적이 있었습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해 주셨죠. 그리고 그곳까지 오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땐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배가 고플 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많은 이적을 직접 체험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삶의 그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판단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을 막으시고 모세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비전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용기는 그저 내가 먼저 무모하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신앙인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쫓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를 뿌린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학교에 다닐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선교사였던 알트맨스 박사로부터 한국 어떤 나라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교단 선교부에 찾아가서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부에서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불안정하고 외국에 대해서 배타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국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만류를 하고 언더우드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선교에 대해서도 아무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간청을 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믿음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언더우드는 크게 실망을 하고 실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욕의 한 좋은 교회로부터 목회를 해달라는 청을 받게 됩니다. 언더우드는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그 교회의 요청을 수락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무작정 계속 기다릴 것인가. 그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교회의 요청을 수락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목회하러 가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써서 붙이러 우체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막 우체통에 편지를 집어넣으려는 그 순간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한국은 지금 버려져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는 우체통에 넣으려던 그 편지를 다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선교부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더욱 열정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저를 한국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누군가는 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마침 본부에 선교 헌금을 내러 왔던 한 목회자가 언더우드의 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평생 그의 선교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의 선교 초기에 드렸던 그의 기도문입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언과도 같았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참 무모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교회에 가서는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되냐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요령이 없어 보이는 그 믿음의 판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판단을 내리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뭔가 좀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무려 10번이나 미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된 겁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긴 질책이자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인 줄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의 이러한 판단력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결국은 들어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죄악을 담당해야만 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여성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은 그곳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또 그만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적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생을 보내기에는 그래도 고향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각자의 갈 길을 가거라. 그랬는데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믿고 그녀를 따라서 함께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비웃고 수군댑니다. 경제적으로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작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녀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마침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던 그 가문에서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한 사람의 며느리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기적을 이룹니다. 믿음이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담대한 믿음의 판단력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욕 타임즈에 실린 한 사람의 진솔한 글이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의학계의 문인으로 유명한 미국의 한 신경학 전문의 올리버라는 박사가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달 전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팔팔하다고까지 느꼈다. 81살에 나는 여전히 날마다 1마일씩 수영을 한다. 하지만 내 운은 다했다. 몇 주 전 암이 간으로 전이된 것을 알았다. 9년 전 안구 흑색종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았다. 방사선 치료를 등을 했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 암이 전이될 확률은 무척 낮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불행한 2%에 속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면서 살아온 이 저명한 의사가 자신에게 남은 날이 이제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죽음을 앞두고 그 심경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밝혔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삶에서 더 초연해지기는 어렵지만 최초 암 진단 이후에 9년 동안의 지난 시간에 감사한다. 나에게 남은 몇 개월을 어떻게 살지는 나한테 달렸다. 최대한 풍요롭고 깊이 있게 생산적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끝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107편에 보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나그네와 같아서 평탄한 길도 없고 편안한 거할 곳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행하신 그 많은 기적을 다시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뻐 찬송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